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원하는 이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행복입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행복을 목표 삼고 추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타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호소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보다 행복하지 않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행복의 조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조건들이요, 다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맞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 명예로운 것, 사람이 많은 것 등등, 건강한 것 등등 다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이게 어려운 조건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행복의 조건들이요, 살아가면서 분명 충족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충족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오래 살아도, 사람들이 우러러보아도, 친구가 많아도 나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재물, 명예,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충족시키려 하기보다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 이제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많은 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였던 이 행복의 조건들이 사실상 잘못되어 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결국 어떠한 삶입니까? 아니,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불행한 삶은 그러면 어떠한 삶입니까? 불행한 삶이란요, 불안한 삶입니다. 두려운 것이 있고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삶이 바로 불행한 삶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두려운 것이 있고요, 내가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 건강, 명예를 추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게 되면 내가 불안에 떨지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불안하지 않는 삶, 즉 평강이 있고 평안한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재물과 건강과 명예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간의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떠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어떠한 자들이 복이 있는 거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가 인기 많을 때가 아니라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 행복한 것인가? 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평안을 받게 되면 우리는요, 근심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불안에 떨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평안일까요? 그 이유는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요,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은혜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대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트렌드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 불변한 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물, 명예, 사람은요, 결국 언젠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하거나 혹은 사라져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변함은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 실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재물, 명예,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것들만 믿으며 나아가면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입니다.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사랑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행복의 길로, 참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러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 그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참된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행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그리고 뷰리치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